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다.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제자들에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농부로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 관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연예인 보셨나요? 연예인 TV로만 보면 잘 몰라요. TV로 봐도 뭐 티가 나긴 하는데 연예인을 가까이서 보니까 얼굴에 광 나더라고. 광이나 진짜. 이유가 뭐냐면 관리를 하거든, 관리를.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참 미안한 게 관리를 못 해줘. 그래서 관리를 이제 한 권사님이 하셔가지고 밭에 가서 얼굴을 햇볕에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뭐 나쁜 얘기 아니잖아요. 나쁜 얘기 아니잖아. 뭐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관리를 해주시고 파도 주시고 시금치도 주시고 쪽파, 대파, 실파, 뭐 마늘, 양파 밭에서 엄청 갖다 먹어요. 엄청 갖다 먹어. 그래도 연예인처럼 얼굴에 광은 안 나더라고. 그 광이 나려면 얼굴에 뭔가 바르기도 해야 되고 비싼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뭐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요. 그 엄청난 은혜를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해주시는데 그냥 얼굴만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전 인생에 대한 열매에 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뭐 어쨌다 하는데 만일 반짝 우리가 잠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마음이 잠깐 감동을 받았든지 마음에서 뭔가 반짝 변화가 조금 있을래다가 만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 인생 전반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이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좀 가져다 모아놓고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손가락을 헤아려 보고 이 정도의 열매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반에 관한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집중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시작할 때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하려면 계속 잘하든지 아니면 못하다가 계속 잘하게 되든지 점점 성적이 올라가든지 그래야 나중에 사회생활에서 뭔가 자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공부를 엄청 잘하다가 갑자기 꼴등을 해버려요. 그러더니 계속 꼴등이야. 그러다가 조금 또 잘해지고 이거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엄마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죠. 아유, 내 새끼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 친구 잘못 만난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한 거야. 공부를 안 한 거야.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열매라고 하는 게 막 맺어가지고 이거 어디다 내다 팔고 이런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는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열리는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 제자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아닌 거예요. 제자로서 3년을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고 눈으로 보고 모든 것을 했지만 그들은 아직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정도로 제자가 아닌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시는데 어느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저 밑에서 수군덕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성경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우리 중에 최고가 될 것이냐. 그들도 뭔가 분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대한 자신의 십자가에 달릴 일, 죽으실 일, 이런 것들을 말씀하니까 제자들도 뭔가 일이 있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 일이 설마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사실은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나 예수님 가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별소리를 다 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꽝꽝 칩니다. 아직 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 성령의 힘을 가진, 성령의 충만함을 얻은 제자들이 아직 아니에요. 그래, 제자들에게 아직도 많은 열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직 제자들은 열매가 준비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을까요? 그거는 우리 자신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알아야 될 문제인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뭐 전도의 열매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이고 뭐 이야기해봤자 다 소용없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해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헤어질 때 보니까 서로 사줬던 걸 다 돌려주더만. 돌려줘. 그 명품 백도 돌려주고, 어떤 애는 안 돌려주는 애도 있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기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사줬어도 그게 깨질 수도 있고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 말로는 사랑해 하면서 백을 갖다 주고, 사랑해 하면서 명품 뭐 갖다 주고 뭐 난리를 피는데,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얘네는 사랑이 아니구나. 얘네는 그냥 물질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했던 거구나.
사랑하면 그게 아니지요. 응?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폭삭 소가수다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응?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그게 왜 유명한가, 그게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가 보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엄마의 사랑. 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주느냐, 어떻게 많이 해주느냐, 이걸 가지고 사랑의 크기를 논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영화에서는 이게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응? 그래서 이 세속적인 그런 영화가 아니고 우리가 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고 싶지요? 권사님만 보여줄게. 대답한 사람만 보여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버려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랑은 없어요. 부모가 자신의 몸을 버려서 자식을 구하는 사랑은 있는데 자기 자식을 버려서 원수를 구하는 사랑은 없어요.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도 나의 사랑을 닮아서 세상을 향해 이 사랑을 가지고 가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인 거지요. 15장 1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이 사랑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뭘 해가지고 막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태껏 내 마음껏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이런 일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는 얘기.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앵벌이 아시죠? 앵벌이가 어디에 있어요? 지하철에 있어요. 지하철.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는 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쁘게 보이려고 립스틱도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뭐 화장을 하고 남자들도 머리를 깎고 뭐 박 장로님은 관리를 엄청 하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박 장로님이요 맨살로 밖에 안 나가요. 대문 밖을 나설 때는 선크림이 항상 동반돼요. 우리가 모르지만 고 장로님도 똑같아요. 자기 관리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뭐 이 어떤 일을 하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라는 게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건 사실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우리가 입 밖으로 우리의 말을 내면 그 말은 우리의 귀로 들려요. 그 이 귀로 들린 말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이 계명이 우리에게 다 들려져요. 제자들도 들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어디로 가느냐의 향방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의 생각이 뭔지를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면서 그리고 내 생각도 좀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 게 대화거든요. 대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그냥 수다 떠는 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서로 보여주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을 조금씩이라도 맞춰가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대화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 간에, 친구 간에, 또 뭐 연인 간에, 성도들 간에 대화는 수다나 아니면 뭐 서로의 자랑이나 이건 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지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는 걸 대화라고 하는데 대화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서로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맞춰 나가려고 시도하는 것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인격과 인격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어디 보니까 말귀 알아듣는 개가 있더만. 말귀를 알아들어. 뭔 말을 하면 개가 알아듣고 그걸 다 해. 뭐 가져와라. 뭐 문 열어라. 뭐 별걸 다 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인격적인 대화라고 안 해요. 그거는 사람이 개를 훈련시켰든지 개가 IQ가 좀 뛰어나가지고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든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과 개와의 관계예요. 개는 영원히 개예요. 여러분 성질나면 여러분 입에서 뭔 소리 나와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바로 개에 대한 욕이 나오더만. 그 개예요, 개. 인격과 인격은 서로 그런 욕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대화가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과 제자들 간의 대화는 어땠을까요? 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셔. 그러니 나는 이 자리가 내 자리야. 그걸로 제자들 간에 다툼이 나기도 합니다. 그게 대화가 아니지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을 드러낼 뿐인 거지요. 욕심을. 우리 어떤 분들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 아닌 것 같은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깨닫는 순간 속에서 열나죠. 속에서 열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 자랑이잖아.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우리의 대화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로 이 대화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드리는 것, 이 대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뭐 말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연결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의 욕심만 주구장창 털어내는, 사실은 그게 대화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얘기해요.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의 기술이 없는 거죠.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친구가 되어서 내가 나의 뜻을 너희에게 알려주마. 아버지의 뜻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종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서 막 큰 소리로 외치고 밤새 외치고 몇 달 며칠을 외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그런 모습이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성경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해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해왔던 게 여태껏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감정을 그냥 직설적으로 강요했던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게, 만일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는가.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겠는가.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곡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안 보고 그 자리만 보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요.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앞뒤 필요 없고 이것만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분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막 폭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외치고 나중에 기도하는 걸 보면 역시나 자기 욕심을 털어놓을 뿐이에요. 자기 욕심.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장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지 뭘. 사업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지 뭘. 건강 잃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돈이지. 돈 있으면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암도요 지금도 그 기계가 있어요. 한 5층짜리만한 기계인데 5분이면 암을 제거시켜버리는 그런 치료 기계가 나왔어요. 어디 있냐면 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하고 저 강남 성모병원인가 거기 가면 있더라고. 근데 그 사이즈가 5층 건물만 해. 그거 치료 받으려면 한 사람당 한 그 5분 누워 있는데 5천만 원인가 내야 돼. 근데 칼자국도 없어. 아프지도 않아. 입원도 안 해. 물론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뭔가 검사도 뭐 해보고 하겠지만 수술 그 치료받는 그 시간이 한 5분 정도 돼. 그래서 바로 집에 가. 후유증 없어. 다 나아.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돈.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필요한 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 한 나라도 돈이 필요해요. 미국이 지금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돈. 어떻게 이 나라가 다시 경제가 살아나게 할 것인가? 돈. 러시아도 돈. 우크라이나도 돈이 필요해요.
말은 우리가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다 뭐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돈. 그래서 이 세상 다 뒤져보면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 돈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야. 다 미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막 찾는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것이라.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 적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 한 개를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었는데 말이 나눠 먹었지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배가 부르도록. 그래서 남은 것들을 다 걷어 모았더니 12광주리에 넘치도록 남았어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을 피해서 저 멀리 떠나가셔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수소문한 사람들이 밤새 이 호수를 둘러서 다른 박질에서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말의 첫 마디가 뭐냐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능력이 필요했던 거지요. 예수님이 행한 그 능력,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렸던 그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필요한 적도 있었어요. 필요로 생각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들의 왕이 되달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서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되고 좀 적극적이고 어떻게 하는데 그거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상담하게 속한 내용들이에요. 자신감을 좀 가지고 자기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그런 게 필요했으면 너희를 그들이 사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택한 제자들을 보면 정말 학벌이라고는 없어요. 학벌이 없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저기예요. 어부예요, 어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응?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가 선생으로 3년을 따라다녔는데 아무리 봐도 나올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나올 게 없어. 그래서 던져버린 거죠. 팔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추구한 게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걸 알고 자살해버리잖아요. 만일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한다니까 능력 있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이 필요한 거라니까. 여러분 세상이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막 오세요 스카웃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사가 여러분들에게 얻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50 조금 넘으면
됐어요. 이제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이 인격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가 얼마나 얍실하겠어요. 비닐보다 아주 얇은 이 은박지보다 더 얇아서 이 관계는 금방 찢어져 버려요. 질긴 게 없어요. 금방 찢어져 버려요. 제가 언젠가 보니까 애플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CEO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외국 사람 잘 모르지?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 이렇게 이게 없고 이렇게 좀 옷도 뭐 탁 입고 나와가지고 마이크 잡고 말하면 열광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 망할 줄 알았거든. 근데 실제로 아파서 죽었어요. 그럼 그 회사가 이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도 또 멀쩡하네. 또 멀쩡해. 계속 세상은 멀쩡해요. 너 아니어도 비슷한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놓으면 돼. 중요한 건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인격을 가져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술이나 능력을 가져다 놓는 거지.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기밖에 못 잡습니까? 그런데 그 고기도요 밤새 그물을 집어 던져도 피라미 새끼 한 마리 안 무네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선장 중에 연봉이 차이 나는 사람들 억대 연봉도 있고요. 그냥 한 2, 3천만 원 주는 연봉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고기 잘 잡는 선장은 그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고기 못 잡는 선장은 한 2, 3천 받다가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날라가. 배 못 타. 왜? 선주가 안 놔둬. 사람이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야. 고기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예요. 만일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봉을 많이 주시고 우리가 무능력해서 연봉을 조금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면 우리는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뭔가를 해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몇 년을 가겠습니까? 몇 년을 가겠어요? 몇 년 안 가요. 저도 어느새 은퇴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개척할 때가 2000년이었으니까 37살 때였단 말이죠. 그런데 거의 이제 25년 지나가지고 62, 3이 돼가지고 10년 있으면 은퇴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평생 100년도 못 가요. 이 능력은.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들도 나이 드니까 말이 헛나오더라고. 저도 말이 헛나오잖아. 아까 목상기도 하신 후에 난 뭔 소린지 왜 깜짝 놀랐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말도 똑바로 어눌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뭔가가 자꾸 어긋나.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인생이란 게 그래. 그런데 그 짧은 인생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능력만 쏙 뽑아먹고 갖다 버리세요? 그 하나님 아니지. 세상에 뭐 선주나 뭐 그 정도 되겠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응? 처음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곳에서 만났을 때 다들 얼마나 젊었는지 얼마나 이뻤는지 몰라. 응? 배추를 한 10개씩 번쩍번쩍 들고 쌀도 막 번쩍번쩍 들고 다니고
권금자 원사님도 저 소금 절이는데 물통 속에 들어가서 펄쩍펄쩍 날아다니고 막 슈퍼맨이 따로 없었어. 문권사님이랑 막 최권사님도 그러고 박 장로님도 다라이에 배추 막 20포기 든 거 벌쩍벌쩍 들고 다니고, 응? 뭐 고장님도 마찬가지지. 그런데 그 능력이 몇 년이 가요. 우리 육신이 다 이제 낡아져 버리고, 응? 권사님들은 20kg 쌀 한 포대도 못 들고, 응? 무거워서 땀 흘리고, 서 있는 것도 힘들고, 걸어 다니는 것도 이제 다리가 떨리고, 이게 그게 안 돼. 만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한 10년 앵벌이 시키고 던져버릴 거예요. 응?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거는 세상이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조건이 없다니까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 일컫는 거죠. 조건이 없어.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주일날 결혼식 안 오고 교회만 가서도 아니에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죽이기 때문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알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 있는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어요. 말씀만 하면 병이 나아요. 말씀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요. 말씀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세상에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은 이런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앉히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그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거든. 어느샌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길이 삐딱선이 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언지를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목에 힘주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얼만큼 미워하냐면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왜요? 너무 바보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능력이면 왕도 할 텐데, 저 능력이면 시장도 하고, 저 능력이면 국회의원도 하고, 저 능력이면 왕도 될 수 있을 텐데, 저 능력이면 어마어마한 장군도 할 텐데. 그런데 예수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 왜 죽는단 말씀 자꾸 하십니까?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3년 따라다닌 게 예수님 죽으라고 따라다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말려요. 말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내신 그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승장구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회사를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어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궁극주의가 뭐냐면 전체주의예요. 전체주의. 모두가 하면 모두가 따라야 돼요. 그 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역적이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도 함께 좋은 의자에 앉아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해주고 대단히 좋으십니다라고 이 말만 했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궁극주의, 전체주의, 네? 교회가 전체주의가 돼버리면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무서워져요. 중세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공동체가 하는 일이니까 너는 무조건 따라와. 아니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죠. 말씀에 어긋나면 아닌 거예요. 아닌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걸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거를 그냥 나타내지 않을 뿐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간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착각하고 얼마나 또 오해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 주시어서 이 귀한 일들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좋은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